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낮 예배인데요. 오늘 11월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설 때 보면은 그런 날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다 뜻이 있으시겠죠?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또 말씀을 나눌 때 또 전하는 저나 또 함께 은혜 나누신 성도님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다서 책을 함께 봅니다.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셨죠. 네, 이번에 유다서 말씀인데요. 유다서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가 유다서는 잘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유다서 하면 왠지 이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유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이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 이름이 중요하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유다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유다서는요, 모든 초대교회의 모교이자 중심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예수님의 형제이자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기록한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서가 초대교회 당시 교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실상을 알리고 이를 또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서의 특징은 베드로서의 내용과 많은 부분이 중복된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비슷해서 마치 유다서를 보는지 베드로서를 보는지 착각할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비슷한 것이 유다서의 특징입니다. 이 유다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죠. 25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짧은 서신이지만 주제가 굉장히 명확하고 뚜렷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특징을 갖고 있는 서신서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요, 1절과 2절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면서 저자가 수신자들을 향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3절과 4절에서는 유다서를 기록한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구원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단들을 경계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 투쟁하고 이단을 찾아내고 없애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다서 짧은 서신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1절에서 유다가 본 서신의 발신자임을 밝히고 있죠. 유다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던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로 보면은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이 레아가 그를 얻었을 때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을 받을지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바로 유다이죠. 그리고 이 유다는 혈통으로 보면 12지파 중에 하나이고 또 메시아와 또 다윗의 혈통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다르게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선호했고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다가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한 가지 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 유다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던 이 유다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7장 10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말리러 온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다 입장에서는 그런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이 좀 부끄럽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혈육 관계의 시점으로만 보게 되니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형으로만 알고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같이 성장했던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모든 것들을 쏟아붓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글씨로 봤을 때는 별 감흥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유다의 생애에 있어서 이러한 고백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였습니까? 유다는 그의 시선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혈육관계에 의한 형과 동생의 관계로만 봤다면 이제는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런 호칭은 자신이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그리스도에 의해 건지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모든 소유가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유다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것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는 수신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요? 오늘 1절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수신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살았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고 있죠?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인 성도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는 유다는 두 가지 설명을 더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도라고 한다면 대부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 선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으로는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거룩한 자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에 대해 또 유다가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내린 성도의 정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리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라는 호칭은 부끄러운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불려지는 이 성도라는 호칭은 참으로 가치가 있고 귀한 호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성도로서의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수신자와 발신자를 소개한 후에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 이 본 서신서를 왜 쓰는지 그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편지의 목적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권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분투하는, 그리고 극심한 노력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서는 성도들에게 전해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서신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유다서가 결론으로 향해 갈수록 20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고 유다서가 결론으로 향해 갈수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흔들려고 공격합니다.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 기회를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매일같이 순간순간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다면 끝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싸움에 이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싸움에서 괴롭고 힘들고 무섭다고 피하면 내가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이라도 안일하게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경계하며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긴 것 같고 마치 이제 무언가가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싸움을 완전히 끝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가 요즘에 인기죠. 월드컵 때문에 축구 경기가 전반 45분, 후반 45분 총 합쳐서 90분을 뛰는 경기가 축구 경기죠. 추가 시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전후반이 끝나고 추가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끝까지 뛰지 않는다면, 막판에 골이 들어간다면 전후반 동안 90분 동안에 열심히 뛴 것이 다 무의미하고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 나도 모르게 이런 안일함의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 싸워왔고 경계하고 열심히 싸웠던 것들이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완전히 이길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진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결과는 실패인 것입니다. 꼭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대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에는 규칙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전쟁하는 중에도 나라 간에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그 경기에 지켜야 할 룰,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파울이나 또 퇴장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과연 어떤 법을 따라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의와 사랑과 선행에 힘쓰며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그리고 행위가 없는 말로만 하는 믿음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그 싸움은 실패하는 싸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힘써서 끝까지 그리고 법대로 싸워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의 싸움을 하시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원래 유다는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유다서를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목표가 바뀌게 되었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보다 먼저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내용이 그들에게 더 필요했기 때문에 목표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도, 즉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3절에 보니 이렇게 급하게 계획을 바꿔야 할 만큼 당시 수신자들이 급박하게 직면하고 있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상황이 오늘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온 것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만히 들어왔다. 가만히는 원어로 보게 되면 비밀스럽게 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투하는 이 과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가만히 아주 은밀하게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옴으로 인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영지주의자는 그 당시에 성도를 위협하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자들이었고요.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 사상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그들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쾌락주의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 중에는 자유를 넘어서 방종에까지 나아가는 성도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가만히 들어올까요? 왜 비밀스럽게 들어올까요? 네, 이유는 하나겠죠.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모임에 참석을 할 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조금 늦게 자리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자세는 어떤 자세로 그 모임에 들어가십니까? 네, 허리를 굽히고 목을 곤두시 세워 들어가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신 거고요. 대부분은 상체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죠. 왜 그렇게 들어갈까요? 늦었으니까 미안해서 떳떳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도 자신들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비밀스럽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음모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유다는 이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기지 않고 유심히 그리고 아주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하며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4절에서 세 가지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경건하지 아니하다, 이들의 특징이죠. 결국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불순종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삶을 함축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 계속 보면은 이단들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종종 우리가 성적인 죄 또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심한 방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 서신 문맥에 보면은 성적인 죄가 의도되었음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다가 염려하고 있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유다를 기록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들은 악한 육체는 거듭난 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타락과 죄악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쾌락주의자들이 왔기 때문에 유다서를 기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내에서 받아들여진 성윤리의 기준들을 무시했고 조금 더 개방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앞장을 섰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방탕한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이런 방탕함과 타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윤리적인 무절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마음이나 생각 그리고 행실에 있어서 모든 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와서 어떤 행위를 하는 자들입니까?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통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19절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생을 빼앗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흔들어 버리고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혼란케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주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나요? 그들은 엄청난 조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붙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면 양 옆에서 한 사람씩 붙어서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의 얼굴에 이단이라고 써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보다 더 선한 얼굴을 하고 다가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합니다. 인상이 좋으세요? 관상이 좋으세요? 네, 결혼을 하셨나요? 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 교사나 이단들은 절대로 성도와 교회에 다가올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인상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또 선하게 굉장히 젠틀하게 찾아와서 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다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자리 잡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죄악된 본성에 잠시 쾌락이라는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거리로 바꿔버린 자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구약에서 이미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미 심판을 받은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신 사건, 그리고 6절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결박하신 사건, 그리고 7절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받았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들이 받았던 그대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가는 마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잠깐의 쾌락을 선택하는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확정되어지는 순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쾌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장소에 항상 내 몸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요 난 예배가, 오늘도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본당이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죄라는 것은 정말 티끌만한 것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큰 것도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이 선포되어져 가고 있지만 또 그만큼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이 믿음의 삶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 방해를 받거나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셔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우리를 조롱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이 수많은 세력들이 있겠지만 그것 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싸움을 철저하게 끝까지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